좀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맹세하는 사람, 빚을 위해 보증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말라. 갚을 것이 없을 때 왜 그로하여금 내 밑에서 너의 침상을 빼앗아 가게 하겠느냐. 보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18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에게 주신 십계명보다도 약 400년 앞선 때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을 만큼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840년 보증을 위한 회사가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신용보증기금인가 하는, 그래서 우리 얼마를 내면 대신 보증을 서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1840년에 벌써 영국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영국의 어떤 금융업이 얼마나 빨리 발달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럴 만큼 보증이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행동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증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정 파탄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친구됨을 잃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증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솔한 관대함, 이것으로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먼저 나서서 경솔히 행하는 것, 그런 경솔함으로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허풍을 피하고 때로는 체면치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그래 뭐 내가 하지 뭐, 마음에 이렇게 원치 않으 하면서도 체면치레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가 보증을 서줄 만큼 상대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보증을 서줘야만 하는 사람인가? 보증을 서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를 도울 수는 없는가? 이것도 묻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누구 것을 이렇게 빌리기 위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빌릴 만큼을 내가 직접 줄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을 섰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충분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이고 내가 또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것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면 가급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직접 감당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기보다는 상대를 직접 돕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보증을 서지 말라 하신 이유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보증 설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황이겠죠. 하나는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내가 직접 도와줘야 될 것이요. 만약에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감당하기를 내가 뭐 현금이 직접 없다든지 이럴 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을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자체가 꺼려져서 행하지 않는 것, 그러한 어떤 선하지 못함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해서 내가 보증 서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문자주의적 해석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그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진실한 것, 영예로운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명성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하며 그 일이 뛰어난 것이며 칭찬할 만한 것일 때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뛰어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의 깊은 너그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맹세? 특별히 빚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면에 있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주의 깊은 너그러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럽되 주의 깊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상대방의 신실함이 입증되지 않거나 그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보증을 서는 것을 유보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섣부른 동정은 영예로움 대신 치욕과 불명예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형제를 돕는데 보증을 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하게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잘못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져도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보증이든 아니면
빚을 내서 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이것이 잘못돼서 내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가 아니면 자매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것은 경솔함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직접 재정을 자기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형편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빌려주는 것이든, 결국은 빚을 내서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내가 그 빚을 물어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누군가를 돕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힘에 겹도록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 누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위해서 참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 편에 힘에 지나도록, 이미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힘에 지나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마치 우리나라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나라 교회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자회를 해서 한국에 수많은 헌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구제헌금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 왔던 돈들이 대부분 교회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내 자신의 무엇을 뽐내기 위한, 그리고 체면치리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난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참 신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 마치 우리에게 보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둘 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같이 품고 합당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묻고, 또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묻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